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남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며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런 국토의 60%가 사막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랍게 녹지지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척박한 사막을 풍요로운 곳으로 바꾼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걸 기억합니다. 이전 일을 잊어야 새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어떤 게? 이전 일을 잊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전 일을 잊어야 된다는 게 이사야 43장 18절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낸다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적용할 때는 우리 생각, 우리 학벌, 우리에게 돈이 없어, 이런 것들, 우리의 경험상 이런 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만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만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 어떤 새 일이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어떠해요? 지금 이런 풍요로운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과일을 수출하는 정말 놀라운 나라가 변모하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그걸 배우러 그 척박한 땅 이스라엘에 가서 농업을 배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미에 이전 일을 잊어야 새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말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외쳤죠.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리오나 부동산 재벌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한 돈을 갖고 있었어요. 레오나 이분은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2007년 9월에 한국 신문의 대문짝처럼 놀라운 소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 리오나에 대해서. 리오나에게 스라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데 누가 있었냐면 친동생, 친남동생 한 명하고 손자 4명 있었어요. 손자 4명. 그래서
유산을 어떻게 배분했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남동생에게는 그 당시 돈으로 $10,000,000.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이 $10,000,000을 환산해 보니까 약 120억. 우리나라 120억을 줬어요. 그 대신 남동생에게 이게 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강아지를 키워달라. 끝까지. 이 조건으로 $10,000,000를 남동생한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손자 2명에게는 각각 $500,000,000, 60억씩 줬어요. 그래 놓고 손자에게 뭐냐, 널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묘소에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걸로. 희한한 그 조건이었죠. 근데 나머지 손자 2명에게는 빵원, 아무 돈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더 희한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받은 유산보다도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존재가 있어요. 뭐요? 늘 안고 있는 이 강아지한테 말티즈, 8살 때, 그 당시 2007년에 8살 된 말티즈에, 이 말티즈에게 $1,200.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하면 14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140억. 이 애완견한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애완견이 $1,200,000, 140억 원을 유산으로 받는데, 이 애완동물에게 유산한 전 세계 애완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한 것 중에 4위야, 4위 이게. 그럼 1위는 누굴까, 1위? 너무너무 놀래요. 독일의 세퍼드에게 주인이 유산, 그 당시 1992년에 유산을 줬는데, 그 당시 1992년 돈으로 $6,000,000. 와, 막 상상을 초월하죠. $6,000,000를 세퍼드에게 유산 줬는데, 그 세퍼드가 죽었어요.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유산이. 그 아들 개한테 가서, 아들 개. 근데 지금이 2007년 이 당시에 그게 얼마나 불었는지 알아요? $6,000,000가 1억 8천만 달러로 불었어. 상상을 초월한 개가, 지금 뭐 그 아들 개가 계속 이어서 오겠죠, 지금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이 많은 돈을 유산받았을 때, 리오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40억 넘었어요. $40억. 여러분들 알죠? $1억 이 남동생이 준 게 $10,000,000. $1억 10분의 1에 10분의 1. 그러니까 40분의 1만 남동생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40억. 그 많은 돈 중에 남동생에게는 40분의 1인 $10,000,000만 줬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거 받고 기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오나가 평상시에 얼마나 괴팍했냐면은, 갑질의 여왕이 있어. 갑질의 여왕. 가정부 청소하는 사람, 주위 사람의 마음에 안 들잖아. 바로 쏘아붙이면서 자르는, 그냥 갑질의 여왕. 그야말로 모든 미국인이 싫어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자기 남동생에서 $10,000,000 줬는데 조건 붙으면서 준 거죠. 만족하지 않았겠죠. 야, 그 40억이 겨우 1,000만, 우리에게는 1,000만만 있어도 엄청난데 만족하지 않았겠죠. 손자 2명, $500만 받은, 더 만족 못했겠죠.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나머지 손자 2명은 빵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만족했을까요? 욕했겠죠. 할머니를. 그리고 동물에게 1,200. 이거 보고도 욕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만족할까요? 무엇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애완견이 그 당시 하루에 1년에 이 애완견을 위해서 전용 요리사가 있고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1년에 드는 돈이 3억이래, 3억. 애완견을 돌보는데 1년에 드는 경비가. 부럽죠? 근데 얼마나 있으면 우리는 상속받으면 만족할까? 또 무엇을? 돈? 부동산이니까 빌딩이 엄청났겠죠? 그 빌딩을 받으면 난 만족할까? 우리는 오늘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좋고 특별한 상속을 받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가장 좋고 특별한 상속을 받아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애완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을 받게 된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상속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속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이에요, 복.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냥. 그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 창대케 하는 것. 창대하리라. 구약이 얼마나 많이 이 말이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허락했는지 몰라요. 창대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후손의 복,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땅을 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가 또 있어요? 천대까지, 그 복이 너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재물 말할 것도 예루살렘에 가는 곳마다 무조건 흉통했어요. 그냥 복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장수의 복, 이거 하나님이 원래는 무드셀렘 900살 이상 살았던 800살 이상,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던 복이었어요. 권세와 명예, 쌓일 곳이 없도록 붓겠다. 이게 복이었다니까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복.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가 없거든 누구든지 후회주 있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지혜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 이 상속은 누가 받았습니까?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으셨습니다. 이 자녀만이. 그럼 우리가 자녀라는 거 확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자녀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이게 놀라운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지정하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상속,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주신다. 동일하게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능력들, 권세들, 상속자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힘없는 존재로 이 막강한 세상 앞에 눌려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것, 깰 수 있는 것은 천사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본문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 사는 꼴을 봐. 정죄합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나 좀 하나님 자녀 맞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사단은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너 아니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하 만민 누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증언에 의해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속이었습니까? 우리 자녀인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 어떤 상속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상속입니다. 우리가 무릇 이 많은 빙산의 일각인 이 많은 복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그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알려줘봐요. 하면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머리 극적극적거리다가 그냥 뒤돌아섭니까? 여러분, 펠리칸, 이 새가 펠리칸이라는 새예요. 펠리칸 알지? 펠리칸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겠죠? 고기를 잡으니까 아래가 커지는 새. 이거 펠리칸. 여러분, 이 펠리칸이 놀라운 새입니다. 펠리칸은 자기 먹이를 일단 삼켜요. 삼켜서 새끼한테 와서 이 주머니에 먹이를 놓는 게 아니에요. 삼켜서 위에 놓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새끼한테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리면 새끼가 자기 어머니의 목구멍 속으로 불을 넣어서 어머니 이 목구멍 속에 있는 안쪽에 있는 물고기를 집어내서 먹는 거예요. 이게 펠리칸이야. 엄마 입속에 안쪽까지 들어가서 불이로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 먹는 거야.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이게 펠리칸의 존재. 근데 이 펠리칸이 모성에 있어서 최고의 새라고 합니다. 모성에 있어서. 먹을 것이 이렇게 주다가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펠리칸은 자녀에게 자기 가슴살에 털을 뽑고 가슴에 있는 자기 살을 파서 새끼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들었을 때는 펠리칸의 피는 진하다고 합니다. 엄청 진해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몸뚱아리에 있는 핏줄을 터질 때까지 쪼아가지고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핏줄이 터지면은 그 피를 펠리칸 새끼한테 먹인답니다. 그리고 나선 새끼를 살리고 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펠리칸의 어미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새죠. 놀라운 새. 그래서 이 폴란드에는 예수님 교회마다 예수님 뭐 그런 거 할 때 펠리칸을 갖다 놓고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살을 먹이지만은 새끼들은 어미 살을 먹으면서 생각할까요? 이거 엄마 살이니까 나 먹을 수 없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니까 마시는 고기처럼 먹는 거야. 엄마의 피를 마시면서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야, 그냥. 우리 예수님을 돌이켜보면은 십자가의 채찍을 맞았을 때 채찍이 그 끝에 갈고리처럼 있어가지고 한번 탁 찝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채찍을 왜 맞았어요? 하나님인데 왜 채찍을 맞아야만 됐을까요?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마치 어미의 그 가슴살을 먹으면서 그냥 늘 먹이 먹듯이, 늘 물고기 먹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는 그런 펠리칸 새끼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도 이 순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 지키셨던 거 슬픈 일이지만 하면서 그래, 이게 왜 이래? 그가 그렇게 되어야만,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철저히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일, 십자가에서의 울부짖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게 왜 있었어요? 펠리칸 새끼들은 엄마의 그 피를 먹으면서도,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야.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들읍니다. 야, 너희가 아무리 나쁜 자라도 그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 아들이 배고프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뱀 주는 그런 악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야. 악한 아빠라도 좋은 걸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악한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야,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하나님의 유업, 복,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속, 그게 뭐야? 어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돈 사라집니다. 썩어, 더럽혀지고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건물 동일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그리고 결코 쇠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속인데 또한 특별한 상속이라는 것이냐. 이 특별한 상속,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고난, 이것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은 싫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고난을 공포스러운 것, 두려운 것, 싫어한 것,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던, 고통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았던 고난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행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친구한테 왕따 당하는 거, 이거 기쁨의 복음. 회사에서 복음 전하다가 핀잔 받는 거, 예수 믿는다고 삿대질 받는 거, 이거 우리에게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기쁨의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러나 이 고난 마지막 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유업과 상속과 그 영광과는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마치 몇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겨우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랑하듯이, 난 1,000만 원을 또 자랑하는 거와 비교할 듯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상속과 아울러 특별한 상속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좋고 특별한 상속을 받습니다. 이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고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상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속, 그 복을 지금 이 순간 남은 생에 반드시 누리면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속, 이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질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이 권세, 상속, 유업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리고 더불어 고난, 기쁨으로 받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상속, 이 복들은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상속이, 이 유업이,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들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함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며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우리에게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통스러운 고난이 아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